아닌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데 상황이 할 수 없어서 내가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방패를 다 내려놓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없이 난 했습니다 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 당시에 인생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출교도 추방도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어떤 때는 그들 가운데서 학대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인생이 힘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마지막이 거의 왔다. 지금 요 고개만 넘으면 이제는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 오늘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고 한 것 같이 그때가 오면은 이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오실 텐데 그때 되면 우리가 학대받은 데서 우리는 철회되고 우리는 그 평화의 날을 볼 것인데 해서 오늘 7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요 마지막 텔로스라는 요 헬라어의 뜻 그 목적이 달성이 가까웠다. 무슨 목적이 가까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적인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이 목적이 이제는 끝날 때가 왔으니 그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already not yet 신학적인 용어는 지금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때가 오면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이제 더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끝납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교회도 오고 또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내일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우리 계획하고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할 거 이제 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이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만국의 복음이 다 이제는 전파될 때라 그러고요. 대환란이 성취됐다고 그러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됐다 할 때라 그러고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세의 징조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멀고 희박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이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베드로 사도의 이 수신자들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영원한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 큰 방에다가 그 모든 러게이지들을 쌓아놓은 가방들을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 큰 방 안에는 이 러게이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진열된 곳이 있어요. 그 수용소로 가면서 내가 지금 이 수용소로 가는구나,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모르고 그 가방 속에다가 다이아몬드, 금, 은, 보석들, 가장 비싼 신발, 옷들을 다 집어넣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이 318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오늘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신촌, 한국의 신촌 대학가라고 하죠. 신촌에 가면은 거기에는 연세대, 이화대, 서강대, 홍익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다 그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 대학생들이 공부해서 필요한 책방이 7개밖에 없고
유흥업가는 1700개가 있대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되는 장소는 겨우 7개인데 타락하고 세속하게 하는 그곳은 1700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사고 소를 한번 우리가 실험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오늘 4가지를 우리의 덕목을 주시는데 첫째로 기도하라, 둘째로 사랑하라, 셋째로 대접하라, 넷째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7절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학대받은 자들에게 인생이 만만치 않은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 말은 자기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간정대로 하지 말고 제 정신,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은혜가 있다. 4장에서도 근신하라, 5장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라면서 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 수신자들에게 근신하라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못했거든요 한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내가 머물러 가 있을 동안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잤거든요. 와서 보니까 잠을 자는 시몬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는 대제사장 그 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지 않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 눈을 떴다고 깨어있는 것입니까? 우리 육적으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도 잠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장로님이 우리 38년 된다고 그랬는데요. 왜 이 교회가 38년 동안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곳이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과부처럼 무력할 때가 있어요. 체주가 와서 당신 내 빚을 내놓아라. 남편이 빚진 재물을 나에게 못 내놓으면 내가 네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그 재판장이 세상적이고 불의한 재판장인 알면서도 끈질기게 부르짖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그 딱한 심정을, 부르짖는 심정, 끊이지 못한 심정을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 많이 한 위인들을 보면은 위인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몇 시간도 앉아있을 도 힘든데 무슨 기도까지 하냐. 그래서 내 자신을 의심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면서 자꾸 목사님은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더 기도하기 싫은 거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번 글을 읽으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정신이 그렇게 집중을 못하게 해서 하루에 10분도 오래 기도 못하셨대요. 그런데 짧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고 잘 짜여진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짧은 기도라도 정신을 맑게 하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기도, 그게 기도예요. 학대받는 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 그걸 잊지 말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대요.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과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참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력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이분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사랑했습니까? 예? 부끄럽게 짝이 없죠. 감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걸음마 하는 아이는 부모의 발을 밟고 10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데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밟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상처받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험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시험을 받으면서 사랑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가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이 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열성과 열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 난 저 사람은 좀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좀 별로야.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절대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 같은 거, 손해 같은 거 나는 절대로 못해.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희생도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용서해 주면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 못해요? 우리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음악 노래들 들어보세요. 한국 노래들 한번 다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뭐 나는 바보야, 나는 왜 그때 나를 붙잡기만 했으면은 내가 있었을 텐데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게 그게 바보. 뭐 이런 노래들 있죠. 어제 좀 잠깐 무슨 그런 컨테스트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어떤 가수의 그 가사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내 원수를 보고 내 이 우주를 보면은 사랑이 돼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럴 때 어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 주셨다고 말씀하죠. 요한 1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 같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서로끼리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담들을 다 허물고 우리가 용서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도 사랑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른 믿는 자를 대접하라. 환대하는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고 방을 내어주고 나는 저분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원망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망 없이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도.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원망 없이 대접해주고 여러분 대접할 때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대접하는 자를 어떤 유명한 사람, 좀 인기가 있는 사람, 페이머스한 사람, 나를 좀 나중에 후하게 대해줄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기는 좋아해도 나를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자를 내가 대접해도 나를 대접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대접하고 환대하고 먹이게 하고 쉬게 하고 이게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장로의 자격이었어요. 나그네 대접.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대접하기를 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식탁에 우리도 초대받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락에다가 책상을 놓고 촛불을 놓고 의자를 놓고 침상을 놓고 그 수넴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여인처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나중엔 큰 축복을 주셨죠. 좋은 관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나를 잘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잘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가 아니라 그저 한 가지예요. 나를 그냥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정말로 상대방의 언어와 필요와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소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배려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은 배려, 크고 작은 배려들. 근데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막 떠올라요.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초대받으면 나를 한번 식사를 대접했으면 다음에는 내가 식사를 대접해, 이런 빚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중에 또 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대접을 해도 나에게 대접해 주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60불짜리 스테이크 디너를 사줘도 못 사줘도, 나에게 60불짜리 스테이크 디너를 못 사줘도 6불 99짜리 런치 스페셜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대접하라고 자꾸 하니까 기분이 좀 원찮으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우리 대접하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봉사하라.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카리스마라 그러죠. 은혜는 카리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헛되게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내가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는 것 같이 하다가 너무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그 은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은사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가르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록 그래서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함이라. 이 영광, 이 존귀가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완성될 것이기에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얻게 하려 함같이 우리가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하고 더 봉사하고 여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코가 석자인데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자는 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해요. 우리를 질식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내가 사랑해주고 더 내가 대접해주고 더 내가 봉사하면 나를 자유케 해요. 왜? 내 생각할 여지가 없거든요.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입장, 어려운 입장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내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계수할 날이 옵니다. 나의 인생에도 오고요. 우리 2018년도도 12월 31일이 와서 우리 한 해 동안 계수할 날이 오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린 다 계수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피로 우리는 다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판결,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개수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대접 봉사하면서 살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 봉사도 때로는 하는데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 세상에서 꼭 한 사람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접하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전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만물이 가까움이 올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주신 이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주님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